오늘은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2월 한 달이 2019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맞습니다. 사진 몇 장 한번 좀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타로 카드.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길거리에 그 홍대나 뭐 신촌이나 여러 그 중심 뒤에 가보면 이런 사주 카페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저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진로, 또 나를 만나게 될 사람, 내가 하게 될 일, 그래서 얻어질 삶의 결과까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으신가요? 네. 안 넘어오고 계시죠? 네.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점술 같은 일종의 통계학에 근거해서 점을 칩니다. 신비한 점술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인간의 운명과 삶을 맞추기보다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단적 행태가 질비한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싶고 자기와 연결된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충분히 정확히 알 수 없는 모호함 앞에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월적 신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 자기 나라의 문화 속에 종교의 형태를 만들었고, 그 종교적 힘을 얻기 위해서 수도 없는 종교적 행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들, 즉 만들어진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삶의 이유들이 바로 인간은 실존적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얻어가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존재와 현재의 삶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가치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닿는 날에 우리의 영혼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명확한 답을 얻고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안다거나 오랫동안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만으로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았다고 또한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을 종교적 행위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종교의 전통과 관습을 경험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체를 알고 경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일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는 한 결코 불가능한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마름과 또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 또 기복신앙들, 그리고 이미 넓게 퍼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 신앙은 우리들에게도 예외 없는 이 시대의 영적 도전이고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종교화되고 습관화되고 메마른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혼돈과 방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을 아는 이 영적인 성장의 풍성함에 우리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론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한번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7절 시작. 네, 7절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혼탁했던 사사시대의 말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통해 세상 속에 선포되어지고 들려졌던 말씀이 희귀했던 때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7절에 보면 사무엘 역시 친히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면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속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적 행위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어떤 부서에 소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속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을 알지 못하고 3번이나 스승 엘리가 자기를 불렀던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했었던 것이죠. 그럴 만큼 그 시대,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직접적으로 계신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말씀의 부재가 이 시대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며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에 대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성경은 아주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모든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적은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세상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자신의 긍휼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적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의 문제로 타락한 이 어그러진 형상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인간들에게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이 관계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을 아는 지식이 있으며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위해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하나님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종교적이고 무섭고 나와는 상관없는 나에게 무관심한 어떤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와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에 갇혀 하나님 없는 공허하고 메마를 뿐 아니라 참된 기쁨 없이 살아가는 피폐한 삶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않는, 지속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부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하지 말아야 될 무지의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가을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엘리의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사법에 따라 드리지도 않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는 악한 행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사적으로 먼저 가져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배의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2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하는 성적인 타락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탐욕과 성적인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대하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인격적인 이해가 없이 살아가면서 그 무지와 하나님을 향한 저항한 삶들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느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경멸감을 느끼셨대요. 치욕을 느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나 너 때문에 사실
너의 지난번 그 말이, 그 행동이 나를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게 했어. 나를 수치스럽게 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어떤 말이 그렇게 했니? 그랬다면 내가 정말 사과할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 모멸감과 경멸감을 주려고 인생을 고의적으로 사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경멸감과 모욕감을 주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절대 신앙의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 속에 결국 그 무지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인생과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들로 인해서 알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엘리의 죽음을 시작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뿐 아니라 모든 일가족들이 진멸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들에 대하여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질렀던 이 나쁜 행실들은 원어적으로 볼 때 불량, 잡배, 불량한 사람들의 의미인데 그 이유가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처절하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종교적 행위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러 오거나 참여자로 출석 체크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위대한 영적 만남을 말씀 속에 찾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죄의 얽매임 속에서 풀어지고 자유해지는 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오직 성경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인생의 영적인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뿐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통해 이런 시대와 영적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말씀 안에 있는데요.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바르게 유익하고 또 교육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바로 성경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과연 신앙생활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변화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하고 존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 일을 이해하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모든 삶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삶의 관심과 집중력과 시간들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근거와 확신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모멸감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삶입니까? 지금의 시대는요, 유튜브만 열어도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지식과 재미와 다양한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세상의 지식과 흐름이 거대한 강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급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식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다양해지는 세상의 변화는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런 지식들과 다양한 세상의 방식이 결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혼돈에 빠지게 되고 세상은 끝도 없이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흘러간 대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귀찮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시대의 기근이고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혼돈과 목마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이 시대의 어두움들은 그리고 세상의 풍조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 바쁘게 만들 것이며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실 겁니다. 창세기의 뱀이 인간에게 찾아와 인간을 타락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녀 삼으심의 핵심은 우리가 이 분리와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힘과 이유와 삶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이 될 수 있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그냥 좀 듣고 그만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갈 이 삶의 도전이 정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경을 좀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라도 좀 적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대부분 머리가 다 좋아 보이십니다. IQ도 높아 보이십니다. 그러나 물론 요즘 유튜브도 있고 뭐 얼마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복해서 재생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가장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구원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마땅하고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현재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좀 남겨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어떤 방향들, 말씀을 들으면서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들,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지 몰랐던 그러나 현저하게 죄인 것이 드러났던 현장들, 여러분 뭔가 기록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모든 질문에 답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창세기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풀어가야 될 이 근원적인 과정과 이 근원적인 여정을 주님, 여러분 무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전공과 먹고 사는 거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말씀의 시작, 하나님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우리의 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탄스러움과 이 깨어진 방식은 아담이 지은 죄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결과이며 이 파괴된 세상과 인간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고 우리의 인생도 그 끝에서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철저하게 평가되는 날이 오기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성경 속에 근거한 말씀 위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세상의 모든 필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섬기고 취할 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과 현재와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생계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초의 마취사 제임스 심픈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의학에서 외과 수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의 팔다리를 단단한 끈으로 묶고 등치 좋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사람들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살을 째고 외과 수술을 했었습니다. 당시 환자들에게 수술이란 그래서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공포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였던 29살의 젊은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프슨이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며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신 방법은 멀쩡히 살아있고 잘 놀고 있는 이 아담을 불러다가 살을 째시고 피가 철철 났는데 손을 집어넣으셔서 갈빗뼈 하나를 뚝 부러뜨려서 빼낸 게 아니라 잠들게 하셔서 아무런 통증도 경험하지 않도록 그것을 꺼냈듯이 통증과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임스 심프슨이 그것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는 곧바로 연구에 들어갔고 1847년 클로로폼이라는 액체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통해 거룩한 상상력으로 환자는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안전하게 끝까지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감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지혜의 힘입니다. 성경은 주문이 아니라 어려운 논어맹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걸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향하여 거룩히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와 세상이 주는 절망으로 점철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무엘상 2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포기될 수 없는 꿈과 비전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은혜롭죠? 안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돌아가서 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여전히 치열하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돌아서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 여러분, 세월은
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의미와 가치와 어떤 목적이 부합된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세월, 기회라고 이 원어는 번역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아낀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가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서 돈을 주고 대가를 치러서 내 것으로 삼아와라.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성경의 권면은 그 시간과 기회는 너의 것이 아닌데 가서 돈과 대가를 치루어서 너의 것으로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대로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을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허무함과 허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으로 전락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바쁘시죠? 사실 성경 볼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쁘고 어려워도 핸드폰을 열고 유튜브를 보고 수많은 것들을 보는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시간의 끝에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일순간의 재미와 흥미를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깊고 길어질수록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허탈함과 공허함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타락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과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시작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올 19년도의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가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이 말씀 가운데 사라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